오늘 그 라반과 야곱이 갈등 상태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그리고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의 분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주 격분해 가지고 참으로 그래서 라반이 추격해서 이 야곱을 잡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 큰 사건이 일어날 그런 현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화해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려워 말라는 것은 싸우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움을 싸워라, 그렇게 오늘은 말씀하지 않고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앞에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는데 지금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이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하는 방식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 베델에서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가, 그래서 참 괴롭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제 그 시를 많이 썼는데, 하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하여간 네게 야곱이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네가 가졌던 이 가축도 다 내 것이고 두 딸과 또 손주들 다 내 것이고, 하여간 나중에는 이게 드라빔도 내 것이고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둘째 딸이 도둑질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라반은 야곱이 가진 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화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라반이 생각할 때는 다 내 것인데 사실 자기가 품삯으로 줬지만 전부 자기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화해할 수가 없는데도 이제 그런 그 격분에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가서 한마디 하면 이제 꼼짝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라반의 태도가 아주 눈에 띄는데, 이건 보통 욕심도 많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꼼짝달싹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평행선으로 달려가지고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냥 바로 평화에 이제 화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식을 가지고 또 끝나면 평화의 화해 식사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라반의 그런 그 격분과 그런 화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여간 이 라반이 한번 그 의식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20년 동안 야곱이 그 자기에게 와가지고 일해서 품삯으로 받았는데 그걸 다 결혼을 했고, 그 두 딸도 사실 딸 하나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수다가 두 딸도 결혼했고 다, 그런데도 라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닌 속성 중에는 이렇게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데 익숙해 있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아주 부정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그 죄된 그 죄의식과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마땅히 양심적으로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진리를 다 인정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4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항상 이스라엘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서로 증거를 삼을 때 돌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돌비석도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시골에 어디든지 약간 돌비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그때 당시에 돌을 세우고 이제 증거의 표를 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우리는 보통 증인을 삼는데 돌을 증인을 삼는 겁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도 지금 서로 조약하는데 계약하는 게 야곱도 돌을 쌓고 라반의 아들들도 돌을 모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봐도 그런 기록이 있죠. 길갈에서 세운 이제 12개의 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이제 법궤를 맨 12부족에서 대표들이 법궤를 메고 막 옛날에 생애 하는 것처럼 그냥 관을 맨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진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기념해서 다 건넌 다음에 이제 돌을 쌓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만일 후손들이 저 돌을 보고 저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거든 답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 사무엘상 7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스바 여기도 미스바가 나오지만 이제 미스바라고는 이제 망대 높은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거기다도 돌을 세워서 미스바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렇게 돌로 이제 증거를 삼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돌에 역사적 기록을 세우고 그런 게 많습니다. 선교 다녀보면은 특히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봤더니 키르기스탄은 유명한 암각화가 유명하더라고요.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요. 그림도 조각하고 글자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부터 하니까 어떤 돌에다가 증거물 삼고 기록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돌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44절에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약속하지요. 지금 사람들이 하도 말로 한 거 그냥 모르니까 자꾸 기록하잖아요. 기록. 요즘은 사진까지 다 찍고 말이죠. 그렇게 이 언약이라는 말은 메리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자르다, 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죠.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 그 다음에 모세와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 근데 거기도 메리트라고 썼습니다. 그 메리트라는 말은 이게 뜻이 자르다, 죽이다,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보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가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게 좀 니네한테 갈리겠다, 두 쪽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런 메리트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구원의 계약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7절 보면은 라반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여갈사 하두다. 이거 참 이름 발음하기 좀 어렵죠. 하여간 이거 그렇게 또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이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말이 다른가? 이 그 여갈사 하두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이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갈렛이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은 뜻은 똑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똑같은 증거의 무더기, 이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미스바라는 말, 그 돌무더기를 미스바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망루란 뜻입니다. 파수꾼이 높은 이제 그 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런 무슨 말이 약속을 어기지 말자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사실 이 사회라고 하는 전부 다 이 약속으로 돼 있잖아요. 뭐 교통도 다 법규라는 거 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가 그 새로 산 차 보니까는 이 가는데 보면 가끔 보면 그 선이 없는데 중간에 노란 선을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가운데로 가는데 보통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하여간 이것을 하여간 오른쪽으로 가고 그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줘요. 너는 이 길이 다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없어도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고 우리도 약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약속을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해서 한번 하면은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끝장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오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은 쌍방의 약속인데 이것은 한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그게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과의 약속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일방적인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거 안 지키면 파기된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언약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니 너무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자원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판단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긋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쭉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돌 무더기 뭐냐면 어떤 상징이냐면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아프리카에 갔다 보면 집과 집 그 경계선 담이 없어요. 밑에다가 돌을 그냥 이 사람들 구약에 돌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경계선입니다. 지금 라반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돌을 기둥으로 이제 지금 사실은 뭐 보면 라반하고 야곱은 사위하고 장인 관계 아니겠어요? 뭐 사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라반이 좀 이상한 성격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이것은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에요. 내 이 돌을 경계로 넘어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다시 바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친밀한 연대고 영적 연합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의무로 믿으면 참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하고 이건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약속입니다. 메리트지만은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협박하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낸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그런 공포심을 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리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리트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켜서 자기가 죽었어요. 가르는 거예요. 가르고 죽는 겁니다. 피의 약속. 그 약속받은 우리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앉고 일어서는 거, 먹고 자는 거, 그 다음에 가고 오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라반과 이 야곱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저희들이 떠오르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 지켜서 참으로 미리 피를 흘리고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경천의인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